마태복음 13장에서 보겠습니다. 신약 22페이지 13장 31절에서 33절 우리 3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니라.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저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아멘. 새해 첫 주일 예배 여러분과 함께 예배드리게 돼서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올 한 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 빠짐없이 받아 누리시기 바라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주의 기쁨이 넘쳐나기를 다시금 주의 이름 축원드립니다. 우리 새해 첫 주를 맞이해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좀 설교하기 오네요. 왜냐하면 우리 주님이 먼저 그의 나라와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삶을 살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오늘 새해 첫 주 여러분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을 전하기로 원합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에서도 우리가 가장 핵심되는 부분이 뭡니까? 나라의 임하옵시며, 그죠?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달라고 우리 주님이 기도하셨어요. 또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 우리가 그 뜻대로 살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이 하늘에서 이룬 뜻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를 통해서 하늘에서 이룬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해 주옵소서. 나를 통해서 시작된 하나님 나라가 내 가정에 내 이웃에게 미치게 하여 주옵소서. 영향을 끼치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기도하는 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기 위해서는 그 나라 그 의를 구하는 삶을 살려면 하나님 나라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 나라가 뭔가. 이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하나님 나라는 이와 같다라고 하면서 7개의 비유의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7개의 그런 비유의 말씀들을 다 알다 보면 하나님 나라가 어떻다는 걸 알게 돼요. 그럼 하나님 나라의 그러한 속성을 알게 되면 저나 여러분들은 어떻게 됩니까? 거기에 걸맞는 삶을 살죠.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속성이 이렇다 그러면은 거기에 걸맞아야죠. 하나님의 뜻이 이렇다고 한다면 그 뜻에 순응하는 삶을 저나 여러분들이 살게 되죠. 우리가 정말 하늘나라를 바라보면서 살자 했어요. 하늘나라를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사탄은 우리와 하여금 그 나라를 보지 못하게 하죠. 근시안적으로 발등에 물이 떨어진 것만 전전긍긍 하며 살게 만듭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는 하늘나라를 바라보며 살자고 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그 하늘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도대체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를 저와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우리 이 세 번째, 네 번째 7개의 하나님 나라가 어떻다라고 설명한 가운데 세 번째, 네 번째에 있는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얼마 전에 우리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여러분이 말씀을 전했어요. 그래서 그 씨 뿌리는 비유가 첫 번째 나온 거고 두 번째는 이제 가라지 비유죠. 가라지 비유는 뭡니까? 30배, 60배, 100배가 모든 열매가 맺어지는 게 아니죠. 옥토밭이라고 해서 저절로 30배, 60배, 100배가 맺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임했어도 저절로 맺어지는 게 아니에요. 사탄은 그 나라가 열매를 맺지 못하도 계속 가라지를 심어요. 고춧가루를 심어요. 선을 행하면서도 누가 안 봐주나, 헌신하면서도 누가 안 알아주나, 주님을 섬기면서도 왜 저 사람들은 왜 저러지 하면서 서로에 대해서 아픔을 갖게 하고 상처를 얻게 하고 고통을 줘서 자꾸 가라지를 심어서 우리 안에서 어떻게 돼요? 열매 맺지 못하게 해요. 정과 욕심뿐만이 아닙니다. 많은 가라지를 심어요. 내 안에만 심습니까? 우리 가정에도 심어요. 그래서 가족끼리 정말 화목하고 사랑 가운데 주의 나라가 임하도록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게 해요. 가정만 그렇습니까? 교회에도 가라지를 막 뿌려요. 막 뿌려요. 그래서 신앙생활 못하게 해요. 믿음 갖지 못하게 해요. 내 일터 속에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가라지를 심어놨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도록 불경건한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로 말미암는 불의와
불평등한 것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아요. 그런 가라지들이 막 지천에 깔려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 나라의 그러한 가치를 가지고 먼저 그 나라 그 일을 구하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거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게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고 하나님의 나라의 속성입니다. 그런 것이 이제 가라지 비유. 동시에 우리에게 주는 이제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것이 세 번째, 네 번째 겨자씨와 누룩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는 이와 같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먼저 간략하게 말씀드린다면 하나님 나라는 여기 겨자씨처럼 시작은 미약하지만 창대하게 될 것이라는 거죠. 열방이 주님 앞에 나와 저나 여러분들과 함께 예배드리는 그런 날이 임할 것이라는 거죠. 이거는 겨자씨 비유만이 아니라 구약의 예언이고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예언의 말씀이고 약속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이걸 믿기 때문에 저나 여러분들이 어떻게 돼요? 땅끝까지 이르러 주의 증인이 되는 거죠. 왜? 하나님의 속성은 열방이 주 앞에 돌아오게 돼 있어요. 그 나라에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그게 이제 겨자씨에 대한 거고, 누룩은 뭐냐면 근데 그 나라는 저와 여러분들의 변화된 삶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변화되고 성숙된 그런 인격적인 모습을 통해서 영향을 미치고 또 그럼으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된다고 하는, 그래서 이 겨자씨가 외형적인 것이라 한다면 누룩은 내면적인 거예요. 이 둘이 다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먼저 그 나라 그 일을 구하는 삶을 살아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 겨자씨를 통해 나타난 하나님 나라의 특징을 살펴보고 또 누룩에 나타난 하나님 나라의 그 특징을 우리가 살펴봄으로써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30배, 60배, 100배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한 해, 또 그런 일들이 또 교회를 통해 나타나기를 주님 축원드립니다. 먼저 우리들이 살펴볼 것은 겨자씨 비유인데요. 31절, 3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아멘. 첫 번째 하나님 나라의 이 겨자씨를 통해서 배운 특징이 뭡니까? 하나님 나라는 생명력이 있다는 거예요. 왜요? 생명의 성령이 역사하니까. 복음에는 생명이 있으니까. 우리의 믿음이 살아있지 않습니까? 복음이 살아있죠. 왜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는데 어찌 하나님 나라에 생명력이 없겠어요? 나라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그 특징을 첫 번째 우리들에게 보여줘요. 그래서 시작은 미약했지만 창대할 것인 거죠. 창대할 것이죠. 모든 열방이 주 앞에 돌아오는 복음이 될 것이라는 거죠. 마태가 마태복음을 썼을 때 그 당시 교회 상황은 많은 핍박이 있었어요. 주님은 이미 십자가에 고통 가운데 고난 가운데 십자가에 이미 치셨어요. 그것을 많은 성도들이 알아요. 그런데 그것으로 고난이 끝난 게 아니라 계속해서 고난이 오고 있었어요. 많은 성도들이 핍박을 당하고 순교를 당하고 어려운 지경에 처해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 자들에게 지금 뭐예요? 겨자씨 비유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있어요. 이 메시지 들었던 그 당시 청중도 어떻겠어요? 감동이 되는 거죠. 그래, 비록 시작은 작지만 이 예언의 말씀처럼 하나님 나라는 확장될 것이다. 우리 주님이 그 나라를 위하여 십자가의 길을 간 것처럼 우리도 가야 되겠다. 환란이 온다 할지라도 핍박이 온다 할지라도 우겨싸이지 말자. 이런 교훈을 이 겨자씨 비유를 통해서 그들은 깨닫게 됐을 거예요.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서 그들은 살아뜰 것이죠. 여러분, 겨자씨에서 중요한 것은 작느냐 뭐 어떠냐 그 크기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그 안에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 이게 중요해요. 겨자씨에 생명이 있으면 반드시 열매를 맺을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생명의 씨앗이 뿌려졌어요. 그죠? 생명의 씨앗이 뿌려졌어요.
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의 사랑 가운데 뿌려졌어요. 우리 안에 있는 그 생명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했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했잖아요. 예. 근데 그 생명이 그냥 멈추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저나 여러분들을 통해서 뭘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왕성해지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될 것을 우리 하나님이 바라보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예. 또한 우리는 왜? 확신해야 되는 거죠. 내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이 작은 생명이라 할지라도 반드시 빛을 발할 것이고 힘을 발할 것이다. 이런 확신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서 있어야 먼저 그 나라 그 일을 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안에 생명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생명이 자라나게 해 주시옵소서. 비록 내가 연약하고 겨자씨같이 보잘것없고 남들에게 주목받지 못하고 부족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내 안에 하나님 나라는 확장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이 씨앗이 나만입니까? 우리 가정에도 주님, 나를 통해 우리 가정이 주님을 믿기 원합니다. 나를 통해 주님의 우리 가정이 하나님 나라의 인도를 받기 원합니다. 내 일터가 또 우리 교회가 하나님 나라가 충만하기 원합니다. 이 모든 것이 가능한 것이 뭐 때문이에요? 하나님 나라에는 생명이 있어요. 이런 확신을 저와 여러분들이 가져야만 합니다. 복음에는 생명이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변화시켰고 다른 사람들을 변화시킬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여러분, 겨자씨가 아무리 작아도 때가 되면 어떻게 돼요? 4m까지 이렇게 자라는 거예요. 원래 풀이라고 그래요. 근데 워낙 크게 자라서 마치 나무와 같다는 거예요. 연약했지만 크게 자랐다는 거죠. 보세요. 우리 자신을 보세요. 나 같은 자에게 하나님이 생명의 씨앗을 주셔서 나로 하여금 보지 못하는 하늘나라를 보게 하시고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 인격적으로 고백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요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내가 고백하잖아요. 이런 일이 가능한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심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생명의 씨앗이 우리 안에 씌어졌기 때문에 가능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만 우리들이 믿으면 주의 보배를 나의 질그릇에 넣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한 거예요. 아무리 내가 어떻게 돼요? 내 모습이 질그릇 같다 하도 보배가 내 안에 심겨졌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돼요? 감사하는 거죠. 하나님, 이 보배가 나를 통해서 비춰지기 원합니다. 밝혀지기를 원합니다. 이걸 우리들이 생각하면 어떤 상황에서도 우겨싸이지 않게 돼요. 두 번째, 겨자씨를 통해 나타난 이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 있어요. 이 나라는 점진적으로 계속 자라간다는 거예요. 열매는 하루아침에 맺혀지는 것이 아닙니다. 점진적으로 자라가지고 이 겨자씨가 어디 돼? 4m까지 자라가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는 점진적으로. 이걸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이 뭐냐면 과정을 무시하면 안 돼요. 과정을 무시하면 안 돼요. 그 과정 가운데 많은 인내가 요구해요. 많은 수고가 요구돼요. 우리 아이들 보세요. 한 골에 팍팍 자랍니까? 아니죠. 오랜 시간 걸리잖아요. 근데 희한하게도 우리 앞에서 우리 영화부 무슨 일 있을 때마다 찬양하는 거 보세요. 여기 서 있지도 못했던 애들이 나중에 서 있고 나중에 서 있기만 했던 애들이 어떻게 돼요? 따라서 부르질 않나. 나중에 좀 지나면 또 해가 바뀌면 어떻게 돼요? 열심히 또 음악에 맞춰서 율동을 하는 거 보세요. 안 잘할 것 같은데 우리 아이들이 잘했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 나라가 눈에는 잘 보이지 않아요. 잘하는 것이 잘 느껴지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돼요? 그 나라 그 일을 구하면서 살아가면요. 내 인생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자라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점점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으로 변해가는 것을 지금 우리는 보게 되죠.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지금도 자라가고 있어요. 아무리 정말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자라가고 있음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주의 나라를 위하여 사는 삶이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확신해야 돼요. 내 안에 생명의 확신이 있다는 것처럼 뭘 확신해야 돼요? 하나님 나라는 자라가고 있다. 자라가고 있다. 우리 교회도 보세요. 지금 점점 자라가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같은데 지난 한 해를 돌이켜보면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지 않을 수 없잖아요. 자라가고 있거든요. 계속 자라가고 있어요. 이걸 우리들이 믿으면
인내할 수 있어요. 수고할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12제자에게 심겨졌던 그 복음의 씨앗이 지금 오늘 우리들에게까지 왔잖아요. 허드슨 테일러라는 그 한 사람의 그 헌신된 그 모습이 그 중국의 그 복음의 씨앗의 역사들이 나타났잖아요. 윌리엄 캐리, 그 사람 때문에 인도에도 있잖아요. 그잖아요? 여러 나라들마다 어떻게 돼요? 그 헌신된 그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지잖아요. 그건 한 어느 지역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자신을 통해서 내 주변은 지금 변화되고 있어요. 또 변화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먼저 믿게 한 것은 내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소개하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하나의 연결 고리로서 삼기 위해서 나를 내 주변 사람들 붙여줬다라고 믿으셔야 돼요. 그런 사람들이 어려울 수 있어요. 힘들 수 있어요. 그렇지만 나라의 속성 따라 우리는 인내하고 헌신하고 내 삶을 드리는 그런 모습들을 가져야 한다는 거죠. 세 번째 우리가 가져야 될 대전시경을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특징, 나라의 특징이 뭡니까? 그 나라는 반드시 풍성할 거랬어요. 오늘 말씀에 보면은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든다. 여기에 대한 전통적인 해석, 보편적인 해석이 뭐냐? 열방이 주께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이미 만세전부터 복음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을 것을 이미 내다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1장에 얘기하잖아요. 창세전부터 우리를 미리 선택하셨다고. 때가 되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불렀다고.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이런 특성은 반드시 많은 세대들이 깃들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우리처럼 나와서 예배드리는 그 영혼들이 많아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걸 꿈꾸셔야 돼요. 하나님 나라의 속성이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그 나라 그 위에 구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살려면 이런 꿈을 가지셔야 돼요. 열방이 주께로 돌아와요. 한두 사람이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 열방이 주께로 돌아올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돼요. 나는 한 사람도 전도 못하고 나는 한 사람에게 예수 믿으라고 말도 못했는데 나를 통해서요?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 나타나기 원해요. 그 나라는 풍성해질 거예요. 그렇다면 거기에 어떻게 보조를 맞춰야죠. 지금 하나님 나라가 지금 막 동으로 가고 있는데 지는 서로 가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지금 이렇게 지금 전진하고 있는데 자기는 지금 역행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특성은 자라가게 돼 있어요. 풍성하게 되어 있어요. 열방이 주께로 돌아오게 되어 있어요. 여기에 대한 꿈을 가지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 신앙생활에 대해 향방 없이 달리지 않을 수 있어요. 그 꿈을 실현하는 인생에 초점이 맞추게 되어 있어요. 감사한 거는 뜻을 딱 정하면 그 뜻대로 살 수 있는 지혜를 주세요. 성령님이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몰고 가세요. 근데 그 뜻을 정하지 않으면 향방 없이 달려가기 때문에 자기 의지, 자기 경험, 자기 뜻대로 살다가 그냥 제풀에 꺾여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비전에 우리의 인생을 맞추면 희한하리만큼 아주 오래 참고 헌신하고 수고의 기쁨들을 기꺼이 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꿈꾸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꿈을 가지셔야 돼요. 하나님, 나를 통해, 우리 가정을 통해, 우리 교회를 통해 열방이 주께로 돌아갈 것이다. 확신 속에 우리들이 거할 때 하나님 나라가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그 나라 그 일을 구하는 삶이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에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어떤 특징이 있어요? 생명이 있다 했어요. 계속 자라가고 있다고 했어요. 뿐만 아니라 그 나라는 아주 풍성하게 모든 열방이 주께로 돌아오도록 그 나라는 역사한다는 특징이 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그 당시 마태복음의 청중들이 이 메시지 들었을 때 어떻게 했을까요? 복음을 내팽개쳤을까요? 아니죠. 그 복음을 더욱더 굳건히 붙잡았을 거예요. 더 많은 인내의 수고들을 그들은 감당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의 씨앗이, 생명이 우리 안에 심겨졌어요. 오늘 이 순간에 내 모습을 보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얼마나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 갔는가 한번 보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내 가정이, 내 직장이, 내 교회 안에서 얼마나 하나님 나라가 확장됐는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나의 모습을
비춰보셔야만 한다는 거죠.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돼요? 올바로 뜻을 딱 정하고 우리가 2014년 새롭게 시작하는 우리들이 바른 목표를 정할 수 있어요. 그래서 향방 없이 달려가는 인생이 아니라 정말 주님의 기쁨이 되고 우리에게 행복이 되는 그런 인생을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좀 우리가 결단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 안에 생명의 씨앗이 심긴 것처럼 감사합니다. 그래서 나로 하여금 지금까지 이렇게 자라게 감사합니다. 이제 내가 작은 씨앗이라도 심겠습니다. 생명의 씨앗을 심겠습니다.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생명의 씨앗을 전하겠습니다. 내가 있는 어떤 직분이든지 어떤 은사든지 누굴 만나든지 하나님 저는 믿습니다. 나에게 붙여주고 나를 만나는 사람이 나를 통해서 그가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나를 사용해 주세요. 이런 결단을 오늘 이 메시지를 통해서 저나 여러분들이 정말 다시 한번 결단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 보세요. 이 아이가 사회의 한 구성으로 커갈 것을 믿기 때문에 그 말도 제대로 못하는 애서부터 막 교육시키려고 그러잖아요. 그죠? 막 유치부 때서부터 막 얼마나 많은 것을 다 가르치려고 합니까? 그래야 사회의 한 구성으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얼마나 또 많은 수고와 인내를 다 합니까? 그러면서 부모는 자식에게 대해서 비전을 갖고 있죠. 내 아이가 어떻게 변해서 어떻게 나아갈 것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 것이라는 꿈이 있잖아요. 그런 비전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오늘 우리도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런 비전을 동일하게 내 자녀만이 아니라 내가 맡은 일에서 나 맡은 직분에서 또 세상을 바라보면서 동일한 관심을 저와 여러분들이 가질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썩어져 죽을 수 있는 하나의 미랄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미랄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작은 씨앗이라도 계속 우리들이 어떻게 돼요? 심고 믿고 기도하면 열매를 맺을 줄 믿습니다. 당장 눈에 보여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확신하셔야 돼요. 확신하셔야 돼요. 생명에는 역사가 있다. 네. 내가 수고하리라. 반드시 많은 새들이 깃들 것이다. 그런 확신을 저와 여러분들이 가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삶 솔직히 한번 보세요. 쉽지 않잖아요. 우리 지난 인생들 볼 때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나 같은 인생에 생명의 씨앗이 뿌려짐으로 지금까지 왔잖아요. 그게 기적 아니겠어요? 그죠? 얼마나 힘든 삶을 살아왔어요. 근데 지금까지 온 게 뭐 때문이겠어요? 나를 사랑한 주님의 그 생명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죠? 나를 붙잡았던 것이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그 능력이 나에게만 머물지 말고 나와 같이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정말 나눠주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생명의 씨앗이 떨어지면 우리처럼 사람이 변하게 돼 있어요. 우리처럼 사람들이 존재의 의미를 알게 돼요.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나를 변화시켰듯이 내 주변 사람들을 우리 하나님 변화시킬 줄 믿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 나라의 우리 특징에 대한 누룩의 비유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서로 연합되는 것이 있겠죠. 왜요? 이 둘은 한 쌍이거든요. 겨자씨와 누룩은 같이 가요. 외적인 어떤 확장만 있는 게 아니라 내면의 변화와 함께 성숙 그리고 확장이 동시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에 한 짝이고 같은 원리들이 통해집니다. 자, 그런 가운데 우리 한번 좀 더 그래도 이제 강조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요. 이 누룩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우리 한번 3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놓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이 누룩의 이 특징은 뭡니까? 사람 눈에는 잘 보이지 않아요. 그렇지만 어떻게 돼요?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네, 이게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에요. 나라가 우리의 심령에 들어오면 내가 변했잖아요. 그죠? 외적으로만이 아니라 내적으로도 변하지 않았습니까? 네, 이게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에요. 그렇다면 저나 여러분들이 뭐에 초점을 둬야 돼요? 눈에 보이고 화려하고 어떤 외형적이고 사람에게 보여지는 그런 부분에만 우리가 전전긍긍할 게 아니라 우리의 초점 어디에 둬야 된다는 거예요? 내적인 변화에 초점을 둬야 돼요. 네. 여러분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더 나은 의로운 삶을 살지 않으면 천국 못 간다 그랬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더 나은 의의 삶을 살려면 어떻게 살라고 그래요? 팔복처럼 살라고 하셨어요.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온유하고 정말 의에 줄이고 목마른 그런 모습을 갖춰야 된다 그랬어요. 이게 다 뭡니까? 내면에 치중하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에 치중하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속성이 나의 삶의 변화, 우리의 영혼의 변화, 우리의 인격의 변화라고 한다면 저는 여러분도 어디에 초점을 둬야 되는가? 신앙생활 할 때마다 내면의 변화에 초점을 둬야 돼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신 이유가 뭐라고 그래요? 우리를 자유케 함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 위함이라 했어요. 그렇다면 성령 충만할수록 뭐가 나타나야 돼요? 주님의 마음이 드러나야죠. 그의 하나님 나라에 먼저 그 나라 그 일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죠. 우리의 입에서 두 가지 말이 나오면 안 되죠. 우리의 입에서 찬양과 저주가 나오면 안 되죠. 우리의 입에서 정말 사랑과 원망과 불평이 동시에 나오면 안 되죠. 험담과 미워함과 그런 시기함 이런 것들이 나와서 안 되겠죠. 사탄은 내 안에 가라지를 막 심어놓는다 그랬어요. 우리가 새해를 들어서 그 나라 그 일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내면에 신경을 썼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주님 닮기 원해요. 나를 통해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기 원해요.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내가 성령 충만하면 충만할수록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온전히 임하면 임할수록 의와 희락과 화평이 있다 했어요. 내 내면이 변화되지 않으면, 내 내면이 고와 같으면 성령님은 뭐하고 계시는 거예요? 성령님 우리 안에 오신 이유가 우리를 고아처럼 두지 않게 함이라 했어요. 여러분 내가 고아 같은 마음이 들 때마다 기도하셔야 돼요. 성령님 죄송합니다. 성령님을 내가 얼마나 문전박대했으면 내 마음이 고아 같습니까? 내가 얼마나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지 않았으면 내 마음이 고아 같은 마음입니까? 쓸쓸하고 외롭고 고독 가운데 있는 마음이 생길 때마다 기도하셔야 돼요. 주님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내 누룩과 같이 내 내면에 영향을 준다고 했는데 주님이 고독을 이기게 해주시고 아픔을 이기게 하시고 고통을 이기게 하시고 상처를 이기게 하시고 아픔들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 자녀 되게 해주십시오. 이게 먼저 그 나라 그 일을 구하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힘들수록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내 입에서 정말 덕을 세우는 말들이 나오게 하십시오. 주님 내 삶이 정말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를 통해 사람들이 주님을 볼 수 있도록 나를 변화시켜 주세요. 여러분 세상이 어둡다는 얘기는 뭡니까? 그만큼 우리들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못한 거죠. 세상이 그만큼 어두울수록 우리가 거기에 걸맞는 삶을 살지 못했다는 거죠. 더구나 영향은 둘째치고 교회가 욕을 먹어요. 왜 그래요? 우리들이 그만큼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삶을 살지 못한 거죠. 내 심령 안에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헌신하지 않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예요? 서양 사람들에게 욕먹는 거죠. 오늘 다시 한번 우리의 새해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이 새해가 밝은데 내가 이 밝은 새해를 어둡게 하지 않도록 나를 도와주세요. 새해 다시금 예배에 정말 내가 예배를 사모하고 하나님과 교제를 사모하고 주님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세요. 나를 붙잡아 주세요. 우리가 말씀 뽑기를 하면서 한 이유가 뭐라 했어요? 말씀 붙잡으면서 한 해가 되자는 의미에서 하자고 그랬잖아요. 주님 내가 말씀을 붙잡고 내 인생 살기 원합니다. 내 안에 먼저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임하게 해주세요. 임하게 해주세요. 그래야 저나 여러분들이 드디어 변하는 거죠. 변하는 거죠. 내가 변화하고 성숙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는 확장될 수 없어요. 주님 하나님 나라는 확장될 수밖에 없는데 내가 역행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이 누룩의 능력이 뭐예요? 서서히 변화시키는 거예요. 서서히 변화를 준다는 것이 이게 뭐예요? 이 누룩의 특징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돼요. 그렇다면 두 번째로 우리들이 이 누룩의 특징 가운데 우리가 가져야 될 특징이 뭐예요? 주님, 누룩은 어떻게 돼요? 근질근질해요. 쉽게 얘기하면요. 뭐예요?
내가 변하면 다른 사람도 변했다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사람 만나는 것을 기대해요. 사람 만나는 것을 사모해요. 그리고 내가 어디를 가든지 간에 담대해요. 왜요? 그 사람 나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될 거니까. 사람이 뭔가 왠지 모르게 담대함이 있고 여유가 있어요. 기쁨이 있어요. 확신이 있어요. 이게 누룩이 우리에게 주는 특징이에요. 나를 변화시켰던 그 능력이 다른 사람을 변할 것이라는 확신이 있어요. 그래서 새로운 사람 만나고 누굴 만나든지 이제 관심이 뭐냐면 저 사람이 예수 믿을까 안 믿을까부터 딱 생각이 가게 돼 있어요. 얘기하다 보면 저 사람 구원받았을까 안 받았을까 생각돼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하고, 구원받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기회를 사가지고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가운데 복음을 전해요. 복음을 전해요. 물론 옛날에는 막 급해가지고 예수 믿으세요 막 이렇게 했지만, 내가 만나는 직장 사람이나 내 이웃들은 어떻게 돼요? 오랜 시간 동안 볼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뭐가 병행돼야 돼요? 변화된 내 모습 없이는 전도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변화된 내 모습을 통해서 그 사람들을 전도해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내 마음 속에, 내 행동 속에서 덕이 있는 거죠. 믿음의 덕의 지식을 쌓으라고 그랬잖아요. 믿습니다만 하는 게 아니라 덕이 있는 삶을 삶으로써 영향을 끼치려고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런 누룩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누룩이 닿는 곳마다 세상이 거룩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구약과 신약의 차이가 그거잖아요. 구약에서는 문둥병 환자가 있으면 손을 대면 안 됐어요. 왜? 부정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경내 바깥으로 갔어야 했어요. 그게 구약이에요. 그러나 신약이 오면서, 예수님이 오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서 우리 주님은 어떻게 돼요? 문둥병자에게 손을 댄 줄 믿습니다. 손을 대는 순간에 주님이 부정해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어떻게 돼요? 문둥병 환자가 거룩하게 된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누룩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가질 것이 그거예요. 나를 만나는 사람 변할 것이다. 나를 만나는 사람 주님에 만날 것이다. 그에게로 생명이 전달될 것이다. 이런 확신을 우리가 하나님 나라, 그 나라 그 일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가져야 될 마음의 태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누구를 만나든, 낯선 자를 만나든지 간에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다 보면은 우리가 어떻게 돼요? 이 누룩의 특징이 또 세 번째 나타나는 게 뭐예요? 한 번도 멈추지 않고 아주 꾸준히 영향력을 준다는 거죠. 우리 앞에 나오는 겨자씨처럼 자라가는 것처럼 꾸준히 멈추지 않고 영향을 준다는 특징이 있어요. 그러려면 우리가 어떻게 돼? 이걸 알면은 주님과 접붙임 받는 거죠. 계속 주님과 친밀한 관계를 가지려고 하는 거죠. 계속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거하려고 몸부림치는 거죠. 왜요? 계속 영향이 가니까.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네가 내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저절로 열매를 맺는 그런 인생이 우리들에게 되어진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누룩의 특징을 안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떠나려고 하지 않아요. 내 생각에서나 내 마음에 있어서나 내 행동에서나 항상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가지면서 살게 되어 있어요. 이 일에 최선을 다하게 되어 있어요. 뭐 한탕주의처럼 남에게 보여주는 것처럼 이렇게 그렇게 안 해요. 여기 누룩의 원리를 우리가 알면 내 인격이 변하려고 하고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이 하려고 하고 더욱더 친밀한 가운데 살려고 해요. 그러면서 동시에 아까 두 번째 얘기했던 것처럼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확신이 있는 거예요. 내가 되는 사람마다 변할 것이다. 나를 만나는 사람들마다 변할 것이다. 하나님, 나를 사용해 주옵소서. 이런 마음을 가지면 세상과 타협 안 하려고 그래요. 세속화되려고 하지 않아요. 세상을 닮아가려고 하지 않아요. 주님을 닮아가려고 하죠. 세상에 먹혀가지고 내가 세파에 흔들려 떠나가려고 하지 않아요. 구별된 삶을 살려고 몸부림치게 되어 있는 거죠. 우리 주님은 누룩처럼 사셨어요. 얼마나 본이 되고 얼마나 섬김의 모범을 보여주신지 몰라요. 감사하죠. 그것 때문에 감화 감동 받은 사람이 예수를 믿었고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오늘 우리들이 믿었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도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원칙 속에서 주님처럼 변화된 성품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 확장에 임하지않은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새해를 맞이해서 먼저 그 나라 그 일을 구하자는 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나라의 특징대로 우리가 포즈를 맞췄으면 좋겠어요. 포즈를 맞췄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 나라는 생명이 있어요. 생명이 있어요. 내 안에 있는 생명이 아주 빛을 발하도록. 그리고 이 생명이 자라도록. 그래서 어느 정도 자랐냐? 30배, 60배, 100배 자라될 것을 믿고 우리가 돼야 돼요. 내 삶을 드리는 거죠. 내 삶을 드리죠. 그러니까 제가 우리 경건의 시간 가지세요. 성경 연구하세요. 말한다는 게 참 부끄러운 일이죠. 그죠? 계속 우리가 그 일에 헌신해야죠. 누르게 있는 것처럼 돼야 돼요. 주님, 내가 변화되기 원해요. 내가 점점 믿음의 덕에 지식을 쌓기 원해요. 지식의 경건을 쌓기 원하고, 경건에 내가 형제 우애나 사랑을 공급하기 원해요.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형상이 내가 회복되기 원해요.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그래서 나의 변화된 모습으로 사람들을 회복시켜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새해가 밝았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걸맞는 백성처럼 저 여러분들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나라를 위한 그 삶에는 의와 희락과 화평이 있다 했습니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은혜가 있다 했습니다. 주님, 먼저 그 나라 그 일을 구하는 주의 자녀 되기 원합니다. 새해를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주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분 한 분들 뜻을 정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삶을 살고자 마음에 결심하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새해가 주의 나라가 확장되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체험하는 귀한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